네, 여러분 샬롬.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주옥모가 있다는 사실 까먹진 않으셨죠? 네, 저희가 한 2주인가 3주인가 연속으로 좀 쉬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벚꽃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봐서 다행이지 지금 보니까 다 비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타이밍을 그래도 잘 맞춰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벚꽃 또 따로 좀 보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벚꽃놀이 갔다 오신 분? 네, 손 못 들겠죠? 네. 괜히 들면 막 그렇죠. 네, 꽃이 이쁘더라고요. 예, 꽃이 이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벚꽃잎 날리는데 우리 예원이 막 뛰어다니는데 입에 들어갈까봐 막 좋아 좋아. 예, 티라서 벚꽃은 신경 안 쓰고 입에 들어갈까봐 막 겁나더라고요. 아무튼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봄을 주십니다. 밖에 온도는 또 높더라고요. 오늘 또 유원 형제 또 막 반팔 딱 입고 와가지고 여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또 괜찮. 있어. 오케이. 나이 때문에 아플까봐 아야할까봐. 그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그냥 우리의 말이나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인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미신 손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손 잡고 주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출애굽기 관련해서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네. 우리가 흔히 출애굽하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막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다들 읽어보셔서 이제는 이지국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출애굽은 이제 광야 시간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준비하는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은 이집트의 생활을 정리하고 탈출하면서 광야 시대로 접어든 딱 그 중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서 몇 가지를 꼽자면 떨기나무의 사건과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셨던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셨던 것과 또 뭐가 있죠? 출애굽기 하면 딱 떠오르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유월절. 현이가 대답해 준 것처럼 유월절. 양을 먹는 것 때문에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미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내산에서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시내산 언약, 율법의 언약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며 자기가 본인이 왕이셨는데 그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신 수단이 뭐였죠? 그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을 통하여 대리 통치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 대리 통치하는 방법이 막 지시하시고 통제하시고 약간 억압하셔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통치는 관계성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치는 하나님과 그 창조물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인간과 맺으시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걸 인간에게 투영해서 인간이 그 받은 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죠? 인간이 주제넘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가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반역을 하는 순간 이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도 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어떻게 됐죠?
같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온 천지 만물이 인간의 구원을 기다리며 구원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죠. 즉 뭐냐면 우리의 타락은 우리 존재의 타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전체 피조물의 타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피조물의 대표자였고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땀 흘려 일을 하고 땀 흘려 인생을 살아내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경쟁자의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경쟁자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를 위할까요?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된 것은 우리의 죄된 선택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을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로운 입을 입혀주시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의 원시복으로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구속의 역사가 실질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속의 여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여정이거든요. 인간의 구원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그들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요걸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쭉 기록해 놓으신 게 출애굽기라는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결과 그리고 구속의 여정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집트는요, 약간 이거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영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뭐로 보면 되죠? 죄된 타락한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보면 되죠? 사단의 멍에에 죄의 멍에에 눌려서 고통받는 인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자, 뭐 예수님이다라고 표현 못해요. 모세를 예수님이다 표현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그죠?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지를 보여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 그 인물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또 출애굽, 홍해 횡단은 구원의 역사 및 증표죠.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맞추시면 진짜 하나준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사전 상의가 안 됐는데 지금 얘기했어요. 괜찮죠? 예. 제가 째려보고 있어 지금. 눈도 커서 잘 보이는데. 자,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자기의 서신저 중에 하나에서 딱 얘기를 했어요. 홍해를 그냥 건넌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교리반에서도 얘기했고 심화반에서도 얘기했고 했는데, 혹시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드리는 거는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죠? 찾아오시라는 건데, 네, 감사해요. 그 설교에 집중하시느라고 스마트폰 보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라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면요,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홍해 건넌 사건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정확히 딱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세상을 뜻하는 이집트에서 침례가 뭘 뜻하죠? 공공연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상이라는 관점, 세상이라는 타락의 멸망의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홍해 횡단이에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기적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을 담고 있죠. 물 사이로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침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의 기록을, 갈라진 기록을 보면 물이 그들 사이에 벽이 돼서 그들을 감싸줬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치 이제 옛날 유대식 동굴 무덤처럼 무덤 안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서 그려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는 듯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침례가 어떤 뜻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함께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게 침례잖아요. 그것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과 홍해단은요, 구원의 역사와 증표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광야 플러스 약속의 땅은 구원 이후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성장 성숙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예, 우리는 이곳에 뿌리 내려 살 곳이 아니죠. 여기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생각 그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 정착했어요. 몇 년 살았죠? 4년? 14년? 40년? 400년 살았어요. 그죠? 400년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거기가 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방인이었죠. 자, 요셉을 부르는 바로의 시대가 열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방인 취급만 받으면 다행이지만 뭘 어떻게 전락하죠? 노예 생활이 시작돼버려요.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일어나서 야, 이 백성들 왜 이렇게 인구가 많아? 이것도 왜 이렇게 애를 잘라? 그래서 산파를 시켜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근데 산파들 어떻게 돼요? 지혜를 써서 히브리 여자들 너무 힘이 좋아서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산파들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막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을 왜 벌어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아무리 네가 그 땅이 고센 땅 진짜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농사 잘 지을 수 있고 가축도 잘 기를 수 있고 집 터도 되게 좋은 땅이에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고센 땅은 이집트 땅에 있어서 노른자 중에 노른자였어요.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어떻죠? 판교 정도? 아닌가요? 네. 판교 아닌가?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자주지 나온 것 같은데 분당 아닙니까? 분당 같더라. 판교더라고요. 이제 네, 그죠? 정자도 아니고 아무튼 노른자 중에 노른자 아니야? 판교 아니야? 우리 성바 성향이 밥 아니죠? 성령의 바다. 네. 판교에서 일하잖아. 네. 판교 아무튼 진짜 노른자 땅. 근데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떠났다가도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리워해요. 출애굽 보면 나오잖아요. 오히려 거기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우리 물도 펑펑 쏟아졌거든요. 먹을 거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광야에서 뭐 하는 거 지금 이쑤시개를 쑤시려도 고기가 안 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까? 근데 그 땅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그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으신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뭘 원하게 되죠? 이 땅에서의 누림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 땅에서의 누림은 제가 어제도 심화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100%가 없습니다. 완벽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보상받고 누릴 수 있는 게 100% 완벽한 누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보상과 완벽한 위로와 완벽한 격려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요? 100%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100% 지켜있는 거 있나요? 있죠. 주스들이 있어요. 100% 유기농.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농축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0% 아닌 거예요. 식품에서도 100% 찍는 기준이 있잖아요. 100% 아니어도 찍을 수 있는 기준. 왜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100%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습니다. 완벽한 건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완벽한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데 자꾸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자꾸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이 세상이 아니라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누가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2장 24절 25절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사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으니까 하나님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언약을 맺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언약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출애굽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사건도 똑같죠. 우리가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 가운데 누굴 준비하셨죠?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모세 건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이 외국인이 자기 이렇게 세종시에 막 지나다니는데 순신이 걔가 누군데 하면 어때요? 막 잡아야지, 그렇지? 자의 저 눈으로 부리부리하게 뭐라 그랬어? 말하면서 잡아야지.
잡아야 돼요. 근데 이순신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세종대왕 비교할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그날의 영웅입니다. 영웅. 어마어마한. 왜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통해 누굴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적인 출애굽 구속 역사를 이끌어내시는지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준비하시죠. 정말 기구한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세요. 엄마가 딱 애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현타 오죠. 참,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악어밥인가? 그래서 이거 모세 잘생겼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시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흘러 어디로 가요? 하필이면 바로의 땅에 목욕하는 그곳으로 가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바로가 열었더니 와, 얘가 있네. 히브리 사람인 걸 몰랐을까? 알았죠. 근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게 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양자 삼아서, 근데 그 또 상자를 누가 쫓아갔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갔어요. 불쑥 나타났으면 경비병들이 제지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한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미리암 쫓아간 것도 대단하죠. 미리암 성격 있는 여자예요. 뒤에 가면 모세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그러다 저주도 받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연결시켜주는데 누굴 연결시켜주죠? 자기 엄마를 연결시켜줘요. 미리암 대단하죠. 이 지혜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거기서 40년 동안 왕궁 밥 먹으면서 엄마는 유모 비용 받으면서 자기 애 키우는데 월급 받으면서 키워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으면서 키웠죠. 그러면서 히브리의 문화를 배웠고 성경 배우면서 동시에 애굽의 최첨단의 지식도 쌓게 됐죠. 40년을 그렇게 자기가 막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도망쳤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여자 만나서 결혼하죠. 여러분, 이방 여자잖아요. 십보라가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80세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기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면서 부르시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 비상식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믿어버렸다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나한테 전도를 했다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실행하십니다. 자, 출애굽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하신 거니까. 자, 모세에게 명령하신 장면이 3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렇죠? 부르신 것,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 부르신 것도 하나님, 보내신 것도 하나님,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다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세상은 절대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날까요? 이집트를 떠나듯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도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도 어딜 떠났죠?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자기의 정들었던 원래 터전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 여러분 지금 막 목사님, 저는 지금 수원에서 용인에서 막 분당에서 40년 사는데 이사 가라는 말씀인가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근속 30년이에요. 직장 떠나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고소 나갑니다. 진짜 잘못하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죠? 갖고 있었던 익숙한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세상, 세계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런데 세상은 지속적으로 인간을 붙들려 놓으려고 하죠. 심지어 인간들도 그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포기했나요? 어떻게 하죠? 재앙 몇 개 맞고서 포기해요? 2개? 3개? 4개? 5개 정도만 됐어도 포기할 만해요. 저 같은 포기했을 거예요. 5개 정도 맞았으면. 근데 몇 개까지 버텨요, 이 사람이? 10개까지 버텨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도 진짜. 자기 장자 죽고 이집트 전역의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때 저 충격받고 보내버립니다. 그때도 잠시 패닉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다시 제정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쫓아가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세상의 지배함을 보여주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하나님이 잠깐 허용하신 거죠. 왜 그걸 꺾지 않고 뒀을까요? 뭘 위해서? 바로 혼내주려고? 아니죠. 악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허용해서 내버려 두신 것은 그것에 대항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악하게 자기가 사용받았는데 사용받은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더 악해지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고 놀랍고 광대하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를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가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시고 너무너무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빵 퍼뜨리기 위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겁니다. 자, 나오죠.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나의 뭘 드러내요?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땅에서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길 가다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메추라이와 만나 전이거든요. 바로 직전. 뭐라고 고백하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죄송해요. 험한 말 나올 뻔했네.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죠. 그땡 아니죠. 제 마음이 좀 그랬나 봐. 이거 적을 때. 아우 땡. 너 마음 땡. 탈락.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 죽게 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우리를 이 과일을 끌고 와서 이 모든 해줄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어요? 그 땡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리워할까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편하고 배부르고. 여러분 편한 거, 풍족한 거 싫어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빈곤한 게 좋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요. 쇼파도 없어요. 어디 편하게 앉아 있습니까? 집에 오면 서 있어야지. 서 있는 게 칼로리 얼마나 타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침대도 없어요. 나무 판자 위에 일렬로 그냥 맞춰서 잡니다. 없잖아요. 편한 거 좋아하고 배부른 거 좋아하면 고기 싫어하시는 분 들어보죠. 있을 수 있어요. 비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 맛있는 거 좋아하죠. 배부른 거 좋아합니다. 풍족한 거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지만 그게 죄성과 연결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우리에게 사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죠. 사람에게 중독되는 건 죄일 수 있죠. 음식 좋아하고 즐기는 건 좋습니다. 음식 중독되는 건 죄죠. 그죠? 뭐든지 과하거나 뭐든지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한 가지만 삐딱하게 만들어 놓죠. 삐딱삐딱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바로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인간이 그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 나라는 그곳을 진짜 떠나야 시작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떠나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혜택하신 자녀를 구해내시죠. 10가지 재앙과 십자가의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다 맞아 있진 않아요.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능력 중에 10가지 재앙은 좀 차치하고 너무 많이 봤으니까 또 홍해도 있지만 홍해를 보자고요. 자, 홍해를 볼 때 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팔을 딱 뻗으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시고 뒤로 밀어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닥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요? 질척질척하게 걸어가요? 아니요. 발에 물이 묻지도 않고 젖지도 않은 땅을 마른 땅을 건너가요. 진짜 그냥 땅 건너가지 건너간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여러분 이걸 눈으로 봤다 생각해 보세요. 동해를 놀러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동풍이 불어오더니 내 앞에 길이 쭉 생겨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잠깐 말려요. 나를 기다리래. 밤새도록 말려주셔서 딱딱한 아스팔트는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일본으로 가래요. 열심히 갈 수 있겠죠. 비행기가 아꼈으니까. 그죠?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능력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도 놀라울 정도인데 그걸 보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을 해서 그들을 따라오던 누구를 막아요? 이집트 군사들을 막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거쳐가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이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또 군사들이 이때다 싶어서 갈라진 틈을 타고 쭉 들어와요. 왜? 이스라엘 잡으려고. 진짜 집요하죠. 그리고 사단이 포기하는 거 맞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예배에서 어떻게든 은혜 받을까봐, 교회에서 어떻게든 은혜 받을까봐, 영적으로 성장할까봐 어떤 경우를 써서도 이런 방해합니다. 그거 다 공감하시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떠한 경우, 어떠한 틈을 타서라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거 진짜 보세요. 집요 광야 생활 때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치사하게 뒤처진 사람들 치고 도망가고 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못 가게 하려고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려고.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게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렇게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딱 빼세요. 가르쳤던 것을 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대로 싹 쓸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죠? 자,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느낌 들었을까? 이제 끝이다. 절망 오브 절망 중에 절망이다. 끝났다. 이거.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왜 바다 갈라진 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믿음 좋으신 거 알겠는데 아니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바다 갈라지는 거? 다 한 번씩 보셨나 보네. 저 못 봤는데 아니 갈라지는 거 상상이나 했겠냐고.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근데 갈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이 부활할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죠.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렇게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홍해 건너감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떠날 수 있도록, 완벽히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렀던 세상을 떠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속의 여정이 시작돼요. 홍해를 딱 건너감으로써 단절이 딱 되죠. 홍해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즉 구원의 여정이 단절이 딱 되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과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죠. 죄송해요. 15절 17절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상당히 좀 시적인 표현이죠. 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써져 있을까요? 15장은 홍해 기적 이후에 모세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세상을 떠나 구원의 여정으로 딱 들어간 순간 그곳이 광야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광야라는 이 세상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완성량에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나머지 부분에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통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 원칙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요, 그들이 온전한 왕의 통치를 회복하고 그 통치 안에서 왕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구절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 자, 3장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왜 끌어내셨어요? 이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보냈으니 네가 와서 예배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거야. 그게 너에게 증표가 될 거야. 자, 그리고 3장 18절 또 이어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을 주고 난 후에요.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걸어가서, 살 길을 이제 뜻이에요. 3이라는 숫자가 죽은 뒤 3일 뒤에 3일이 끝나면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나사로도 죽은 지 3일 지났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3일이 되게 될까요? 완벽히 떠남을 상태거든요. 유대인들은요 3일이면 완전히 몸에서 그 영혼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고 생각했었어요. 3일이면 3일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라.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형식과 제도적인 방식이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뜻하신 예배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니까. 자,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먼저 필요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이니까. 자,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의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제 살아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라는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
그냥 형식적으로 뭐 하고 저거 하고 뭐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씀 읽고 반응으로서 기도하고 의존에 대한 고백으로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걸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관계로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고자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 그것도 폐역하고 폐역한 땅에 살다가 완전히 타락한 세계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덜어내고 씻어낼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옷 가게 가서 진열됐던 옷을 샀어요. 옷에 있는 걸 삽니다. 오셔서 툭툭 털어 그냥 입으세요? 아, 그러세요? 얘기가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빨아요. 사면 한번 빱니다. 아, 예, 안 물어보는 걸로. 새 옷을 사면 한번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누가 몇 번 이렇게 만졌는지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잘못된 예를 갖고 왔는데.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셨을 때 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영적인 세탁기에 돌리시는 거예요. 빠는 거죠. 그게 뭐죠? 율법이라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여러분, 근데 빨래를 빨 때, 그러니까 옷을 관리할 때 평생 세탁기에 돌리기만 하세요? 맨날 돌려요? 아니죠. 돌리는 건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돌리고 깨끗해지면 꺼내서 다 입고 나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한시적인 거예요. 그 순간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간만. 그거는 예수님께서 7가지 언약 중에서 요 언약만 유일하게 폐한 언약이에요. 유일하게 신의 산 언약만, 율법 언약만 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필요했죠. 필요했어요. 왜요?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원칙으로 이들을 빨아내지 않으면, 정신을 개조시키지 않으면, 자, 말 그대로 빨아내지 않으면 이들이 새 사람 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엄청나게 강력한 법으로서 다스리겠다고 원칙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돌이켜 오게 하시려고,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오시려고. 그래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법까지 나와 있죠? 막 진짜 뭐 거래할 때의 법, 상호간에 대할 때, 무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런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뭘까요? 일상생활 깊숙이 박혀있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10개 계명으로 먼저 정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정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살아가는 모습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세계관은요, 여러분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세계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쇼츠나 유튜브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닌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돈 찾고 금융사 찾고 친구 찾고 상담사 찾으러 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우선순위 정해주시고 10가지 계명 땅땅땅 정해주시고 이거에 기초한 삶을 살아내야 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네 세계관이 바뀌니까. 살아낸 것만큼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외쳐봤자 여러분의 영성 자라지 않는다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면 살아내야 된다고. 살아내야 된다고. 저에게 외친 소리입니다. 저에게. 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했다. 피를 뿌렸다는 건 이렇게 뿌린 거 아닙니다. 찍어서 이렇게 뿌린 거예요. 약간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면 그 막이 뿌리듯이 뿌린 겁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 안으로 감싸드려요. 그들을. 왜요?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언약, 이 십계명이 필요하니까. 원칙이 필요하니까. 이대로 내가 살아야 언약 안에 머물 수가 있어. 너희 스스로가 뛰쳐나갈 수가 있다니까. 이 언약의 보호를 받아야 되라고, 율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라고 초청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명령해놓고서 막 벌하고 막 이게 아니라 품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품기 위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예식장을 가기 위해서 곱게 차려입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부릅니다. 놀이터예요. 옛날 우리 때 놀이터, 흑장난하던 놀이터. 지금처럼 고급진 놀이터 말고요. 막 흑장난하고 몸에 흙 묻고 막 이 아이가 막 뛰어와요. 엄마한테 엄마 이러고 뛰어와요. 덥석 안아줄까요?
엄마가 지금 무슨 상태로 말씀드렸죠? 예식장, 결혼식장 가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다 준비한 상태예요. 그럼 아들을 덥석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엄마 다시 준비해야 돼요. 그죠? 물론 다시 준비할 수 있겠죠. 사랑의 마음이라면. 근데 그거는 이제 애한테 교육상 안 좋으니까 좀 다르게 해석해보자고요. 그럼 엄마가 안아주기 전에 어떻게 하죠? 먼저 얘를 씻겨줍니다. 씻겨줘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단장을 시키고 그때 안아주겠죠. 그렇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리가 막 이게 아니라 사랑해서 더 가까이 품기 위한 준비로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거죠.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인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이죠. 미팅, 그러니까 만나는 곳이다 하였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기둥을 보며 모두 이루어졌다. 자, 이 말을 감춰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진의 구조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장막 어귀에, 그러니까 자기 장막 입구에 서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뜬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요, 그 입구는 어디를 향해서 되어 있을까요? 성막을 향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4개씩의 지파들을 나눠서 성막을 향해서 모든 입구를 열어놓고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되어야 된다고 보여준 진이에요. 진. 그리고 군사의 진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명령을 하다 할 때 일어나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깃발 들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입니다. 경배하였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 말하듯이 모세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관계하시는 하나님, 관계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곳에 임재하시며 모세를 통해 관계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통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빡빡해 보일 수 있는 계명을 통해 통치하셨지만 그것은 더욱더 깊은 관계, 더욱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방편이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이 40장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백성들 가운데 완성될 것을 출애굽기는 딱 보여주면서 끝나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본문의 34절부터 38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성막에서 거치며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자,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성막이 가운데 딱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쉐키나의 불꽃이 언약궤로부터 팍 퍼져 나오면서 그 회중을 덮는 구름이 퍼져 나옵니다. 그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막 피어오르다 성막 위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진을 거둬서 이동할 때인 거야. 그럼 이 진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구름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이동합니다. 그럼 그것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구름이 살짝 내려올 때가 있어요. 상상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진치는 곳이에요. 며칠을 갈지, 몇 시간을 갈지, 몇 달을 갈지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어디로 갈지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일단 진짜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구름기둥 가려주시지. 그 가운데 불기둥이 이게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있다 갑자기 바뀌면서 불이 훅 피어난 게 아니라 구름기둥 안에서 불 같은 것이 싹 퍼진 거예요. 구름기둥이 퍼져 있고 그늘이 되어 주시다가 싹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온기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구름 봤을 때 표현이 구름 속에 불 같은 것들이 피어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되게 신기한 현상들입니다. 집에 그런 구름기둥 하나씩 있으신가 봐요. 그죠? 목사 없으세요? 저는 항상 저 따라다니는데 제가 비 안 졌잖아요. 먹구름일지 어떻게 알아? 비 내릴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가까이서 관계하시면서 지켜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런 모습이 완성된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곳을 향해 너희들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 400년 동안 살았던, 어떻게 보면 애증이 가득했던 그날을 떠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진짜 떠나려면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생각 기준이 바뀌어야 돼, 언약 율법 언약을 통해 너희들이 바뀌어야 돼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완성돼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를 보여주면서 끝내는 게 출애굽기예요. 이거 봤지? 이렇게 내가 완성시킬 거야.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법을 설명해 줄게. 제사법과 모든 법을 이제 설명해 줄게 하고 시작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머물기 시작했으니 내가 머물러서 너희가 죽을 수가 있어.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설명해 줄게 하고 시작되는 게 레위기죠. 여러분,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확정될지가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나누지를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말별로 지금 이제 나눠가실 건데, 당신의 경험은 구원의 감격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려면 몇십 년 전을 이거 띄워놓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띄워놓을 겁니다. 네, 안 찍으셔도 돼요. 우리 책임감 있는 수미 말자 딱 찍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 막 30년, 50년 뒤를 생각하시니까 저는 생각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의 질문의 요지는 매일매일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 떠서 장막을 나오면 딱 보이는 게 뭐였을까요? 장막에서 피어오른 구름이 나의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장면이에요. 감격.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당연한 게 돼서 구름이 떠 있는데도 하나님의 생사역으로 물어보는 지경까지 가요. 얘들은 과연 우리 중에 계시기나 합니까? 할 때 뭐 떠 있었다고요? 머리 위에 구름기도 불기둥 여전히 떠 있었다고. 과연 주님 살아 계십니까? 하면서 그들은 뭐 추수하고 있었어요? 만나 죽고 있었어요. 네. 그러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나는 왜 구원의 간격이 날마다 없지? 매일 없지? 한번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 통치에 내가 과연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따를 만한 것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통치에 그 말씀에 진짜 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가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을별로 잠깐 세팅하셔서 식사하시면서 질문 띄워놔 드릴 테니까 질문 나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고, 또한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셨는지를 미리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지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 감격하며 감동하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해 끈질기게 위협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위에 계시며 모든 것보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니 두려움 없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떠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을별로 나눔 준비하시고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